직장에서나 삶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정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좌우의 성도님들께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시편 79편 말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또한 많이 읽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이 66권의 말씀을 참 편식하지 않고 늘 다 묵상하고 같이 읽고 해야 될 텐데,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앞부터 쭉 읽어가지 않는 이상 분명히 우리가 좀 쉬운 말씀, 또 늘 읽고 또 좋아하는 말씀 성경에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해도 한번 열어보지 않는 성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은 어느 누구나 처음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든 또 어린 아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50편이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참 좋아하는 말씀, 또 한 구절이 꼭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도 많고 성도님들께서 시편을 많이 친숙해 하실 겁니다. 또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또 쉽기 때문에 읽기도 쉽고, 또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희노애락이 참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감정과 또 마음들을 잘 대변하는 성경이 아마 시편이라서 우리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비록 각각의 시마다 다양한 게 있고 또 환경도 다르고 시대적인 배경도 다 다르지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사실 별반 느끼는 감정이 다르진 않은 거죠. 옛날을 또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그래서 참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게 바로 시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 또 고백일 텐데,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아이러니한 종교죠. 역설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분을 보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죽어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자체가 역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찾고 있는 그 시편의 또 저자의 마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79편입니다. 79편에 보면 표제어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삽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모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헤만 또 여두둔과 함께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이 찬양대를 지도했던 사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 봉사자, 또 어쩌면 합창단의 악장 정도 되는 또 지도자였는데, 이 총 12편의 시편을 썼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의 후손들, 레위인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아삽을 이어서 또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맡아서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시편 79편은 이 저자 아삽이 살았던 시대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 때 살았던 아삽이었지만, 이 79편의 배경은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멸망하는 그 시기, 가장 힘들 때 바로 지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아삽이 지었다 안 지었다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이게 아삽이 지었다라기보다 아삽의 후예들, 그 후손들이 지었던 시라고 통상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삽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그 직무를 이어받은 그 후손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들이 썼던 시가 시편 79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작자 미상이라게 하기보다 또 아삽의 후예들이 썼던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떨까 한번 우리가 이미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이 그 배경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79편 1, 2, 3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이 저자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던 선택된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셨던 그 성전까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신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전하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 그 표인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늘 생각했던 것이죠.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그들의 DNA적인 이 정체성, 그리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정체성과 어떻게 보면 큰 일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만 바치면 된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의 말씀 다음 보여주시면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성전 안에 거하신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에 넘어와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전이라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선민의식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에겐 큰 정체성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그 건물이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겉모습만 있는 율법과 의식법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의 선민의식과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들어서 이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이 우상을 파하고 계신 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무차별하고 또한 파괴적이고 더럽혀 놓았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성전을 파괴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그의 성도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피를 흘렸고 그 시체들은 공중의 새들에게 또 땅 짐승들에게 밥이 되었다.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서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범죄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도 그 시체만큼은 제대로 묻어주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시체를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거리나 벌판에 유기하는 것은, 놔두는 것은 오늘날도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도 가장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인데, 이제는 그 치욕과 저주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치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말씀이 사실 신명기에 이미 있던 말씀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이미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너무나 무서우리만큼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비참한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복,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인데 이 저주의 말씀들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결국에 이런 심판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필연적인 이유인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심판의 말씀,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아니 어쩌면 우상 앞에서 계속 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빼앗기고 이미 우상 앞에 넘어간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빼앗겼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던, 종교 의식만 남아있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결국엔 때가 찼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방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기에 이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심판 가운데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아마 이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좀 걷어주십시오. 열방들에게 이제는 돌려주시고 주의 백성의 고통을 좀 살펴주시고 자비롭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절망 가운데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참 그 회개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제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면 받았던 이 조롱,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져주시다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벌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고 간섭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채찍질 하시면서까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13절에는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의 이 제목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이 감사가 언제입니까? 지금 눈앞에는 동족들이
그죠? 성전이 파괴되고 동족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목자의 양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 하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어떠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때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때론 눈을 멀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걱정들과 우리 삶의 많은 이 시험들과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것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자의 양이라는 것, 목장의 양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옆에서 우리와 늘 목자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